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은 내가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뿌린 것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4절에 초막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던 일로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할례까지 말씀하시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편의대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25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바로 안식일을 범하였고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한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외적인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아 관계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친해진 사람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장,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겪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사람의 성격 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부분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우리가 너의 부모님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을 아는데 우리와 함께 생활한 것을 아는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입술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정말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한 예수님과 같지 않나요? 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우리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말씀을 보며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성경을 들으며 어느 정도 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너무 무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친분이 있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안부도 묻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 가정은 미국에 계시다고 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한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운데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모님의 고백은 저에게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지만 사모님의 얼굴이 정말 말씀과 같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제자리인 것 같은데 사모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얼굴의 빛이 빛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여 넘쳐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쳐날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매일 감사하다고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전쟁터 같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일 때문에 힘든 것들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또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스스로 5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1초 만에 옛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써 싸워가는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맞아,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당연히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해야지. 하지만 돌아보니 1분 1초 그 시간이 지나가니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 없이, 영적인 민감함 없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병자를 고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라고 선택적, 자의적인 해석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나의 편의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말씀처럼 정말 1분 1초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1분 1초 지나니 저희 옛 본성이 드러나고 이것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생각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1초가 지나면 세상의 고민과 걱정들, 다른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1분 1초 모든 시간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